22절부터 3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니로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얼굴이 아주 기름져 보이십니다. 저도 얼마나 기름졌는지 코에 뽀드락시도 나고 간만에 잘 쉬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하죠. 축복이라고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고 49장을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야곱의 예언적 유언이다라고 했습니다. 향후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어떻게 이어져 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루벤부터 하여 유다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교회 못 오신 분들은 유튜브로 다 들으셨죠? 네,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루벤은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루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복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그들의 분기와 혈기로 인해서 그 끓는 분노로 인해 그 복을 이어가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레위는 이 저주를 복으로 바꾼 사람이었다라고 했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우리의 옛 본성은 전부 다 루벤과 같고 레위와 같고 시몬과 같다라고 했어요. 끓는 분노 그리고 끓는 정욕을 참지 못하여 선을 넘어가는 아담의 후예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후에 레위처럼 그것을 복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은 이 시대의 레위 지파라고 했습니다. 레위라고 하면 목회자나 제사장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들만의 사역자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신 사람들로 우리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뀐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있는 이 지파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라고 했어요. 신명기 33장 19절에도 이 스불론에 대한 복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스불론이 해변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예언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나중에 땅을 분배받을 때를 보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들이 해변가의 땅을 분배받는 게 아니라 저 위쪽에 있습니다. 내륙 지방의 땅을 받게 돼요. 그런데 내륙에 있으면서도 이들이 아마 저 시돈과 두로와 연계를 하여 배를 만들고
무역을 통하여 많은 이득을 얻고 번성해 나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14절은 이사갈에 대한 내용인데,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 라고 말해요. 건장한 나귀다. 그런데 그들이 낙천적이고 풍요를 즐기는 그러한 성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 섬기리로다 라고 말해요. 그들이 노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죠. 건장한 나귀는 힘이 있다는 것인데 낙천적이고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말씀처럼 이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지역이 점령을 당하고 노역을 하게 됩니다. 16절은 단인데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라고 말해요. 근데 특이한 점이 뭐냐, 단을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단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임에도 굳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단 지파는 나중에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땅이 블레셋으로부터 하도 공격을 당하니까 그 땅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갑니다. 자신들이 분깃을 받은 그 땅을 버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파에서 제외되어 이탈되어져 가는 모습이죠. 분깃을 뽑고 그것을 자신들이 버리고 다른 땅을 얻겠다라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야곱은 그들도 한 지파로 끊임없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비록 너희들이 분깃을 버리고 더 평안한 땅을 찾겠다라고 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 지파에서 이탈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17절에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라고 말해요. 좋지 않은 말입니다. 단 지파를 길에서 도사리고 있는 독사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예언대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을 퍼뜨립니다. 무슨 독이냐?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 이제 17장에 보시면 단지파가 미가라는 한 청년에게 돈을 주고 제사장을 삼죠. 레위 청년이지만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돈을 주고 자신들의 가문의 제사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 독을 퍼뜨리는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큰 일을, 악한 일의 큰 일로 이 단지파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야곱이 말해요. 이들이 이러한 상황을 벌이겠지만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을 지금 아뢰고 있는 야곱의 마무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짧게 지나가는데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용맹함을 보여주고 이들이 나중에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격퇴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절에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그들의 풍요로움 삶을 보여줍니다. 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말하는도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자유분방함을 보여줍니다. 27절로 넘어가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베냐민 지파의 호전성을 보여주죠. 그래서 베냐민은 이후에 굉장한 전투력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그 왼손잡이로 물매질을 하는 군대를 보유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베냐민 지파가 분쟁이 일어나서 싸움을 하는 일이 벌어지죠. 당시에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이었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40만 대군과 싸워요. 그러면서도 초반에는 몇 번의 승리를 거둘 정도로 이 베냐민 지파가 매우 호전적인 공격성을 그가 보여줄 것임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야곱은 12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축복했느냐?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영어 성경에 보면 알맞게
적합한 축복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축복입니까? 꼭 그렇지가 않죠. 이 안에는 저주가 있고요. 또 누군가는 아주 길고 장황하게 길게 축복을 하고, 누군가는 마치 스킵을 하듯이 짧게 한마디 한마디만 하고 그냥 축복을 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각자의 알맞은 축복을 받았다, 그들에게 맞게 복을 주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복은 항상 알맞는 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에 맞게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100억 정도 있는 자산가라고 해봅시다. 근데 첫째 큰아들은 아이가 모질지 못하고 돈 쓰기를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한 이사가지파 같은 성향,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라고 했죠. 즉 풍류를 즐기는 기질의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여행 가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먹고 잘 즐길 줄 아는, 즐기는 아이예요. 근데 반면 둘째는 애가 사리분별을 잘하고 치밀하고 또 모으기를 잘합니다. 쓰기보다는. 그리고 재산을 불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재산을 둘째에게 줄까요? 둘째에게 줄까요? 둘째에게 주죠. 그래도 좀 장남이니까. 그래요. 그 이제 전통대로 장남에게 주면 말아먹는 거죠. 몇 달 못 가서 풍비박산 나겠죠. 둘째에게 줘서 첫째가 둘째의 덕을 보게 하면 됩니다. 표정을 보니까 둘째들은 좀 표정이 좋고 첫째인 분들은 조금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둘째의 능력대로 그 아이에게 주고 첫째가 둘째의 덕을 보고 살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그 유다 지파를 축복할 때 유다가 큰 땅을 받지 않았습니까? 큰 축복을 받았고요. 시몬은 어땠습니까? 점점 작아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안에 시몬이 얹혀 살게 되죠. 우리 지도 한번 보십시오. 지도 한번 보시면 저 유다가 밑에 있죠. 요단 서편에 밑에 보고 유다가 있고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시몬 지파가 있죠. 그래서 저 안에 얹혀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분깃도 못 받고 이렇게 유다한테 얹혀 사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화가 날 수 있지만 돌려 말하면 강성한 유다 지파 안에서 큰형님 밑에서 보호받는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복인 거죠. 유다라는 든든한 형님 밑에서 이 시몬 지파가 얹혀 있으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한 중앙에서 말이죠. 그러니 이 축복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다 복입니다. 르우벤이나 시몬이나 이런 지파들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12지파에서 제외를 당합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너희는 내 아들로서 자격이 없다. 한 지파를 이룰 만한 그럴 능력도 재능도 없는 끓는 물과 같은 녀석들이다. 안 돼. 그러고 잘라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다 한 지파를 이루고 한 분깃을 얻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복 가운데서 받는 경고이자 책망인 거예요. 복을 받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주는 경고이자 책망이지 그 자체로 그냥 저주를 받고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량과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건 저주예요. 재물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재물을 많이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나중에는 죄를 짓지요.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다. 말만 그렇게 하지만 그의 믿음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의 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재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재물을 받아야지
그것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그것을 하면 결국은 도박, 딴살림 이런 식으로 자신이 죄로 향해 나아가는 거죠. 또한 덕이 없는 사람이 힘과 권력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이 괴로워집니다. 어질지 못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 공동체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의 능력과 덕성대로 그가 그 위치에 능력을 부여받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나에게 복을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채워달라고 구해야 돼요. 내 믿음은 간장 종지만한 믿음 갖고 있으면서 복은 양동이로 채 받게 해달라고 해봐야 간장 종지만큼만 받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쏟아져서 다른 데로 갈 뿐이죠. 우리의 믿음의 역량이 커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크기와 분량에 따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아굴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30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 안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넘어서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허락하여 주지 말아달라라는 기도예요. 그것이 부하여 하나님을 버리게 될까? 또 없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까?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가장 적절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속으로는 돈벼락 한번 맞고 싶죠? 나는 그러지 않아. 돈만 줘봐. 주님이 주시면 뭐 내가 교회 이 빚도 좀 한번 해결해 보고 교회 필요한 것도 좀 헌금하고 나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요.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복을 부으셔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축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2지파에 받는 이 복이라는 것은 서로의 경쟁으로 우위를 점하면서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가 됨으로써 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저주를 받더라도 장점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장점이냐? 분명히 레위와 시므온이 분노를 했지만 사실 그 일을 벌인 이유를 보면 야곱이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을 보면서도 크게 분노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왜요? 이방 땅에 얹혀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 그거에 대해서 크게 분을 냈다가 다른 일이 일어날 거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참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 형제들이 분노한 겁니다. 돌려보면 이들에게는 정의감이 있었다는 거죠. 언약 백성인 우리를 감히 할례받지 않은 너희가 우리를 건드려? 여기에서 오는 불타는 정의감이 있었던 거죠. 또 스불론은 배를 만들어서 무역업을 했다라고 했죠. 이것은 이들의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이야.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아. 감히 할례받지 않은 니들이랑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겠냐. 그러면서 그 폐쇄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폐쇄성을 버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이 무역을 하면서 나아가는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또 단지파도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라는 건 그들의 지도력이 갖고 있는 판단력을 보여주고 또 갓지파가 군대를 추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건 그들의 갖고 있는 용맹함을 보여주죠. 베냐민도 그렇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의 언약으로 언약 백성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져서 그렇게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한 지파가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파를 군림하거나 지배하면서 성장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분량대로 받은 은혜와 복을 서로 연합하여 이루어 가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단점이, 그들이 가진 장점이 극단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죄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단점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가진 장점이 단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의 덕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사람은 가장 알맞은 상태에서 적절한 것에 있을 때에 덕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러나 용기가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비겁해집니다. 그렇지만 용기가 너무나 과하면 사람이 무모하고 저돌적이죠. 앞뒤를 가리지 않는 삶이 돼버려요. 절제가 매우 중요한 덕목이죠. 그러나 이 절제가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금욕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삶을 즐기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 절제가 과해지면 방종을 하죠. 사람에게는 관대함이라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관대함이 부족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용서할 줄 모르고 냉정해집니다. 그렇지만 이 관대함이라는 것도 지나치면 정의가 없어져요. 사람의 잘못과 책망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질서를 깨뜨려 버리죠. 관대함이 값싼 용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존감이라는 것 매우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 자존감이 낮으면 사람이 비굴해지죠. 어디서 아첨이나 하고 손바닥이나 비비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자존감도 지나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중용, 그 중용을 지킬 때에 덕이 발휘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들에게 주신 복이 적절하게 선을 유지해 나갈 때 그 덕이 발휘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잘 사용되어져서 이 12지파가 서로 공존함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파가 잘못됐으니까 한 지파가 그 지파를 점령하고 그들을 움직여서 무너뜨리면서 성장해 가라, 그런 복으로 주신 것이 아닌 거죠. 야곱이 말한 이 예언적 유언은 그래서 한 대상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우리 본문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성경 원문에는 너라고 1인칭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라고 3인칭으로 바꿔 말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너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 누구라도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다 그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고 너희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걸어간다면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연합을 하면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명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이 서로 경쟁하다가 망합니다. 경쟁하다 망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지파가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죠. 사울 왕을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걸출한 왕을 보내시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사이에는 경쟁을 하게 돼요. 미묘한 정치적인 견제, 세력 다툼이 있게 됩니다. 또한 사사시대에 들어가면 에브라임 지파가 다른 곳과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전쟁에 공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지파 간에 서로 공적을 다투는 싸움이 벌어지죠. 그래서 전쟁으로 갈 만한 몇 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서로 자신들의 지파가 더 강성하고 여기에서 공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경쟁심을 발휘하는 거죠. 또한 나중에 베냐민 지파는 서로 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그들이 따르지 않게 되죠. 그랬더니 총회에서 결정한 이 베냐민 지파를 다른 지파들이 연합군으로 결성해서 베냐민 지파를 때려잡죠. 그래서 한 지파가 거의 소멸되기 직전까지 이 베냐민 지파를 쳐붓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로 규합을 하지 못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나뉘어져서 쪼개지고 멸망을 당하죠.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보고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는 12지파와 같이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게 주신 몫이라는 것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그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니 내가 힘이 있지. 저 사람들 다 뭐하고 있는 거야? 교회 안 섬기고. 이렇게 깔보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분깃에 맞게 우리가 각자 서로 연합하여 하나됨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될 때에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셉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22절에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가지가 드리워져서 담을 넘어 다른 지역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받은 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더불어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누렸습니까? 전 애굽이 구원을 받았어요. 전 애굽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전 세계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모든 사람들이 식량을 사러 왔죠.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정한 복이에요. 복이라는 것은 나 혼자 부해지고 잘 사는 것,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로 인해서 누가 부해지고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의 복을 평가해야 돼요. 내가 받은 복이 어디로 담장을 넘어 흘러들어가고 있는가? 내가 가진 은사와 재능과 이 풍성함을 통해 교회가 유익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심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척도예요. 여러분들이 명절날 만나서 뭐 누가 잘 됐니, 뭐 했니, 승진했니, 돈을 벌었니? 그게 듣기 싫은 이유가 뭡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나고 부유해서 누가 유익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가족이 누군가가 덕을 보고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누군가에게 흘러넘치고 있다면 아무도 그걸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꼴사납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더 잘 되면 좋겠다. 더 잘 되면 좋겠다. 제가 잘 되면 쟤는 가만히 있는 사람 아니야. 우리 가족도 우리 형제들 돌볼 줄 아는 사람이고 부모 더 잘 섬기는 사람이야. 그러니 더 잘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죠. 한 기업이 강성해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게 왜 나쁩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회에 공헌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 기업을 좋아하지 않죠. 교회의 부흥도 그렇습니다. 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싹 문 닫게 하고 성도들을 끌어모아서 자기들이 큰 교회를 만드는 것, 그거는 진정한 부흥이라 말할 수 없죠. 남의 주머니 털어서 내 주머니 채우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자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주변의 지역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게 만든다?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주일이면 막 주차 대란이 벌어지고 이 차들 때문에 사람들이 통행이 안 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러는 일들이 벌어지면 덕을 가리게 되죠. 그러니 교회는 항상 지역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의 유익함이 어떻게 흘러넘쳐서 그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우리의 복이 담장을 항상 넘어가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나로 인해 내 주변이, 교회가, 성도가, 어떤 지체가 어떤 유익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를 항상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뭘 했다라고 의심되지 않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요셉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죠. 그가 애굽의 2인자로 모든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나중에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의수되거나 우쭐대거나 니들 나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 이러한 막말이 없죠. 철저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으로 요셉이 살아갑니다. 요셉에 대한 축복 23절 24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을 지키실 것인지를 말해주죠. 적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아댄대요. 그러나 요셉은 반석의 목자의 힘을 입어 이겨내리라. 형들이 얼마나 그를 해하고 싶어서 구덩이를 파고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노예로까지 끌려갑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누명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계속 그는 이 화살이 끊이질 않고 들어와요. 그런데 그는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강성해져 가죠. 25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로 이미 약정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겁니다. 해하려 하고 방해하려 하고 쓰러뜨리려 하고 거꾸러뜨리려고 우리를 수없이 모함할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말미암아 끝내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계곡에 흐르는 물을 막아보겠다고 거기다가 돌을 쌓아 올려보세요. 물골을 막아 놓으면 처음에는 물길이 막히는 것 같죠. 그런데 흐르는 물은 결국 그 돌을 넘어가죠. 그래서 결국 흐를 물이 다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물고는 아무리 해도 막을 수가 없다. 주실 은혜와 복은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을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담장을 넘어 복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흘려도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가실 것이다. 넉넉히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로 인해서 계속 부유하고 누군가가 채움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다 잡아놓으면 나중에 어떡하지? 내가 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능히 넉넉하고 적절하게 부으셔서 항상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실 것을 관심을 갖고 보시는 분이에요. 시골에 내려가서 또 우리를 찾아온 자녀들에게 갈 때 뭐라도 자꾸 차에 실어서 보내려고 하고 김치는 있냐, 뭐는 있냐, 밥 이것저것 챙겨 먹어라. 그렇게 주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우리를 뭘 좀 챙겨줄 게 없나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십시오. 때로는 츤데레같이 내가 언제는 기도를 해도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차갑지? 그렇게 느껴지지만 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때마다 툭툭 다 챙겨주셨고 안 도와주는 것 같지만 뒤에서 다 챙겨주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셔서 무성한 가지가 되고 담장을 넘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유익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를 끊어 우리를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사 담장을 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흘러 넘치게 하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유익함이 교회와 많은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풍성함이 그렇게 흘러넘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깊어가는 가을에, 이 추수의 계절에 많은 은혜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가정에, 직장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